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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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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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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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이 영상 옆에 있는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처 구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옆집 방문도 지금 제한된 상황입니다. 야외 활동 전혀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예배처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회교회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입니다.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늘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길 좋아하는지 예배 드리고 나와도 판단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은 또 똑같은 소리를 했네. 아이고, 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이 판단하지 말랬다. 이러면서 또 남을 판단하는 나.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었다가 이 세상의 끝날, 그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겐 이 역사 가운데 날마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이 심판은 어떤 물리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판은 누가 대신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심판하신다는 이 의미는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가 받을 그 심판이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 나 대신 지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의 심판은 곧 은혜입니다. 성도의 심판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도가 받는 심판이고, 은혜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판과 성도의 은혜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판단하는 인생이기에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로마서를 향한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를 쓴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부터는 오늘 이제 1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말씀들은 전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대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요?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의미는 그러니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판단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복음이 필요하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나를 살려냈다는 이 복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뭔가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고 선한 행함을 살아야겠죠. 행함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니까 우리가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신학이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함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함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냈다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했기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종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땅에서 죄를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한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처럼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성도처럼 살아내는 너의 삶으로 너의 신앙을, 너의 그 믿음을 증명해라.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으로 너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라. 얼마든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된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칭찬 중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의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행한 대로 심판하면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아니,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저 도둑질 안 했습니다. 아니, 마음에 탐심을 가진 자마다 도둑질한 자다. 여기 마음에 탐심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데이 이러면서 저희 집 우편함에 홍보지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으면 세상에 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전부 다 제 안에서 터져 나오는 탐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배설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냈던 나의 그 모든 삶은 칭찬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라는 말은 다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더럽나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안에 똥이 담겨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답게 살아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 앞에 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겐 복음뿐인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은사가 전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가득해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냅시다. 예수 믿는 성도처럼 사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지금 서로 각자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 주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서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각자 자기 행위가 옳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쓰면서 따끔하게 질책하는 말이 행한 대로 심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부 배설물입니다. 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그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이 단어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일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때 일이란, 이 행함, 이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인가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선교하고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성도가 받은 사명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구분을 하십시오. 믿음이 임한 성도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지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고 뭐라고 하나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의 일과 종의 일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종의 일과 주인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인가요? 이건 전부 종의 일입니다. 종이 종의 역할을 한 겁니다. 종이 일을 한 거죠. 종이 지금 주인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내가 주인이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인의 일이 아니라 이건 종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은 뭐냐면 종을 사와서 종에게 일을 맡기는 것. 이게 주인의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대입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와 나를 사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온 우리의 일은 마땅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인에게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할 종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사오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를 사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종의 사명, 종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종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도 종이 하는 일이 뭔가요? 종이 하는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러고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다 하겠느냐?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도 종에게 감사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연필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연필을 왜 만들었나요? 글을 쓰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연필의 일은 종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연필의 일입니다. 연필이 글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건 놀랄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소금은 마땅히 짠맛을 내야 하고 연필은 마땅히 글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길에 던져져 밟힐 뿐입니다. 연필이 글을 써내지 못하면 그건 부러져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종도 이 사실을 알기에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하는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아야죠. 성도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나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 나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6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일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심판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 오래 참자, 선을 행하자, 썩지 아니할 걸 구하며 살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꽤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에게 아주 오래 참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볼 때 저는 항상 혼내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아빠 왜 또 화내? 제가 얼마나 참아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제 마음 다 이해하시죠? 저는 상당히 참으며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 아들이 볼 때 저는 화내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터집니다. 좀 더 오래 참을 뿐이지 결국은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잘잘못을 따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저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며 사십니까? 참는 건 둘째치고 우리 안에 선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선이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우리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젊어서는 나의 영광이 출세고 성공입니다. 자녀를 낳아서는 나의 영광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게 곧 부모의 영광 아닙니까? 예의 바른 자녀로 키우고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려고, 그게 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자녀들을 애쓰며 키우고 있습니다. 존귀함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든 내가 존귀함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나의 잘났음을 치장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엇보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세상은 전부 썩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성공, 명예, 돈,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아니죠.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당을 짓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죠. 학연으로 뭉치고, 지역으로 뭉치고, 학벌로 뭉치고, 동문으로 뭉치고, 목사는 목사끼리 뭉치고, 성도는 성도끼리 뭉치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당을 지어 뭉칩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끼리 뭉치고 사두개인끼리 뭉치죠. 편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을 짓는 모든 행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과 로마 모두 각자 편을 가르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모든 당을 짓는, 모든 편가리기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결국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지어서 우리가 옳다. 아니야, 우리가 옳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서로 내가 옳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보십시오. 서로 옳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을 지어서 편을 가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방법이 없죠. 우리는 날마다 당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당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당을 짓고 사는 인생. 저도 당을 지으며 삽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라는 당을 짓고 살고 있고, 우리 일의 교회라고 하는 당을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당 짓고 사는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 없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당을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데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이란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뭐가 선인가요? 예수님이 선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 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그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 먹은 우리는 선과 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은 버리고 선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고 이 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란 오직 하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입니다. 그 선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당을 짓고 살아도, 아무리 악을 행하며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선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아들의 영, 성령,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 자,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사람의 그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행함을 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하시니, 심판을 하시니 우리에겐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일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복되다. 그 사람의 행함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복되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인답게 사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슨 신앙인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마귀다.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마귀라 그렇다. 아빠가 죄인이라 그렇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나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믿는 성도처럼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죄가 가득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나는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믿음이 있기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처럼 못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사람처럼 지금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 안에 넣어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넣어주신 믿음으로 취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믿음이 임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겐 그러니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겐 그렇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은혜, 생명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입니다. 삶의 목표부터 그 방향, 삶의 원리와 가치, 전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행함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